할렐루야. 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는 우리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또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이제 본론은 나오지 않은 거예요. 한 다음 주나 이 모든 과정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시내산의 하나님 강림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연관성을 우리가 찾아보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거룩함, 정결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거룩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그 모든 언약을 파괴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준비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하고 또 옷을 깨끗이 빨아 강림하실 셋째 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언약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기 위한 공식 문서인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수여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20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24장에서 공식 체결을 하십니다. 제가 이런 거 다 이제 뭉뚱거리고 넘어가려 하다가 계속해서 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또 언제 이 본문을 다룰까 싶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되돌아가서 자세하게 제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24장 1절 2절 보니까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그 모든 과정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1차로 받은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하나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받아서 쓴 것입니다. 3절 4절 읽어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말씀을 듣고 익히면서 당시 문서로 많이 쓰였던 나일강 위역의 갈대 일종인 파피루스라는 것으로 만든 식물성 종이죠. 이 파피루스의 한자 한자 정성껏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후대에 이제 나중에 모세오경의 주요한 내용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세는 백성들에게 반포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준행을 서약하죠. 1차 서약입니다. 현재 같은 장소에서. 그리고 이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거기서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서를 다시 한번 낭독하고 백성들은 예, 우리가 반드시 지켜 행하겠습니다. 또다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거듭거듭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대답은 참 시원시원하게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 대답은 참 시원시원하게 하는 분들이 두 분 계십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대답은 시원합니다. 그래서 듣기는 참 좋습니다.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반포하고 두 번씩 거듭 읽고 백성들은 거듭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로 바친 그 소의 피를 제단에도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피라는 것은 바로 속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 받음을 구약시대에는 이 짐승의 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죽음으로써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입니다. 대사장 후보지요.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언약식이 끝난 후에 대표단은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에 거기서 화목 제물을 나누는 잔치를 벌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존영 그 자체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 이들은 들어가서 거기서 즐거워하며 함께 하나님과의 그 화목된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공포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손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거기서 먹고 마셨더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식이 성대하게 체결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부르시죠. 야, 너가 전에는 기록을 해서 받았는데 이번에는 내가 확실하게 돌에다가 새겨서 너에게 내가 증거판을 주마. 그러니까 너는 산 위로 올라오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40일을 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며칠 대기했다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오시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을 몇 번 오르내린지 아십니까? 8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살입니까 모세가 지금? 80이 넘은 나이 아닙니까? 수천 메터 되는 그 시내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6번째 올라간 거예요. 시내산에.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자, 이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백성들에게는 이미 십계명이 선포됐죠. 모세가 하나하나 기록해온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우리가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서약을 한 상태죠. 이미 십계명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 명령,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이 이미 내려진 상태란 말입니다. 그죠? 자,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맹세까지 했고 산에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빽빽한 구름 가운데 번쩍번쩍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보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가운데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거기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까지 그 내용은 뭡니까?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또 제사장의 복식, 의상이죠. 의상과 또 제사장에 대한 위임식 절차 등에 관해서
자세히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받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두 돌판을 깨끗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파셔서 모세에게 수여를 해 주십니다. 아래에서 신명기에서 보면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 아론과 훌에게 위임을 해주고 백성들에게는 너희들 무슨 일이 생기면 아론과 훌과 상의를 해라. 그러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올라간 상태란 말이에요. 31장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금갑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께 친히. 20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죠. 24장에 하나님과 그 언약식을 맺습니다. 다시 25장부터 30장까지 거기서 성막에 대한, 성막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눈으로 직접 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주시고 제사장에 관한 내용을 두 돌판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과 후로 모세가 받게 되는 거죠. 따라합니다. 죄는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합니다. 죄는 언약을, 그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안 나열오니까 모세가 죽었나 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기다리지 못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표현대로 부패해서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는 악행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악행은 이미 24장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그 모든 언약 체결식을 깨뜨리고 다 물거품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언약의 피를 통한 언약 체결식도,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도, 또 백성들의 두 번에 걸친 맹세도 다 헛된 일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그 공의라는 잣대로 모두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 분노를 하셨죠. 이미 우리는 그것을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양면이 있다 그랬잖아요.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모두가 다 진멸될 수밖에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모세가 기댈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진노를 그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돌이켜 주시고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문점을 하나 갖고 있죠. 야, 이 모세가 이 일을 정말 수습하고 중재를 하고 막았어야 되는데 나서서 그 우상을 제작하는 일을 총책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래 아론을 치셔야 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아론이야말로 그 소동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란 말입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치고 죽이셔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멀쩡하게 살아있죠. 신명기 9장 19절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산 위에서 이제 모세에게 분노하신 거예요. 야, 쟤들 썩었다.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야, 쟤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아론도 죽이겠다. 그때 모세는 이 출애굽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40년 뒤에 신명기가 뭡니까? 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생활해야 될 그 율법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복습시키는 것이 신명기예요. 이때 40년 전의 일을 회고하면서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그때 내가 아론을 위해서도 빌었다. 하나님께서 당장 아론을 치고 싶으셨지만 모세가 그렇게 간구하니까 아론도 살려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백성에게 내리시겠다고 한 그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모든 일이 다 잘 마무리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백성들은 회복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그 두 증거판을 가지고 서둘러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저 산 아래에서 무슨 시끌시끌한 소리가 소동이 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어렴없이 파악하고 있기는 한데 그 내막은 알지 못한 상태죠. 17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님, 저 아래 무슨 소동이 일어났나 봐요.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러나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 다 듣고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죠. 18절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 그리고 돌판을 들고 진에 당도했는데 설마 했는데 막상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주위를 빙빙 돌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19절 읽어봅니다. 이내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소중하고 크이 복된 영광의 두 돌판을 가차없이 던져서 깨뜨려 버린 거예요. 이것은 인간 모세의 충동적인 행동이 아닌 거예요. 아마도 치밀한 모세의 계산이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곳에 오기까지 어떤 시간을 가져왔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 시내산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위기의 순간을 맞았습니까? 그때마다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에 미쳐 날뛰는 백성을 보자 거룩한 분노가 속에서 터져나온 거예요. 그림에 보면 한기통에 모세가 돌판을 들어서 내던지고 깨뜨리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뒤에는 백성들이 송아지 앞에서 분노하시면서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목이 곧고 부패한 백성들을 모세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 증거판이 다 헛된 일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키며 누려야 될 복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다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특히 모세가 든 그 돌판에는 10계명 중 제2계명이 뭡니까? 우상 숭배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그것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아까 모세의 어떤 계산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모세는
이 두 돌판을 들고 저 진중에 내려가면 이 10계명의 제2계명이 즉시 발효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지 않을까? 안 되겠다. 속에서 분노도 나지만 이것을 갖고 내려갔다가는 쟤들이 다 죽게 되었구나 하고 거기서 깨뜨렸다는 그런 학자들의 연구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이 언약의 증거판을 깨뜨린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야, 내가 기껏 만들어서 줬더니 그걸 네가 함부로 깨뜨려?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거룩한 분노로서 이 두 돌판을 깨뜨린 것입니다. 다 틀렸다. 이 복받기는 다 틀렸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져버렸다 하고 돌판을 깨뜨린 거란 말입니다. 그 순간 밑에서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광란의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될 거예요? 임시로 모세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20절 보니까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40년) 후에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21절.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왜 모세는 송아지 우상을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 시내에 뿌리고 그 물을 마시게 했을까요? 우선 우상 숭배가 저주와 고난과 멸망을 가져다 주는 악행임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 우상은 여호와도 아닙니다. 신도 아니에요. 하찮은 인간이 만든 물질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한 대로 야, 이 신이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로다 하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위대한 신이었다면 그 신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우상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불태우고 빻고 깨뜨리는 그 공격하는 모세에게 저주를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하나의 물질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는 인간에게 가장 헛되고 어리석은 행위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의하실 게, TV 프로그램 보면 뭐 역술인들이 나와서 운세를 봐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헛된 짓거리인 거예요. 또한 이것은 민수기 5장 24절에 정절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인에게 행했던 저주의 물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이러한 저주의 의미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죠.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8장 15절에 저주가 나오죠.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너는 이렇게 되면 저주받고 이렇게 해도 저주받고 어디 가도 저주받고 있는 저주가 쭉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주었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갱신하신 이 사랑의 새 언약을 우리는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늘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언약인 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세상적 우상을 제거하고 깨뜨리시고 버리시고 거룩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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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말씀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기록으로 이루어진 문서화된 결코 변개할 수 없는 말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언약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맺은 언약조차도 우리의 인간의 죄로 인하여 파괴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길, 생명의 언약을 주셨지만 우리는 늘 죄 가운데 그 언약을 무효화시키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너지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예배자, 성공하는 청지기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